오늘은요, 경건의 유익이 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2주 전에 제가 지방의 모임과 교역자 가족 수양회 참석자회를 방문했었죠. 우리 성교교회 현준광 목사님과 같은 비행기로 동행했었습니다. 숙소가 공항 근처여서 호텔 셔틀버스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오시는 감독님들이랑 감리사님들 모셔야 되기 때문에 차를 이제 김한정 목사님이 렌트를 예약해 두셔가지고 현 목사님하고 차 렌트카를 가지러 렌트카 회사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약한 회사가요, 프라이슬리스라고 하는 회사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라이슬리스? 네, 저도 들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프라이슬리스니까 되게 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렉스 공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기다렸는데요,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프라이슬리스가 인쇄되어 있는 셔틀버스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팍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헤리츠 뭐 그런 회사들은 다 지나가는데 이 프라이슬리스 셔틀버스는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한 20-30분 기다리다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이제 프라이슬리스라고 하는 셔틀버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없냐 그랬더니 2층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 목사님이랑 가방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10분에서 20분 기다렸는데요, 거기는 아예 렌트카 셔틀버스가 오지 않아요. 호텔 셔틀버스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한 20-30분 기다리다가 다시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1층으로 내려가래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요.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그 전에 물어봤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팍스 셔틀버스를 타고 가려는 거예요. 아, 그럼 그 근처에 있나 보다. 이게 셔틀버스가 여러 개 있으니까 스탑바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랑 현 목사님은 탔어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물어봤어요. 이게 혹시 프라이슬리스라고 하는 이제 렌트카 회사 가냐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의 렌트카에서까지 갔어요. 가서 막 이제 그 기사 아저씨나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거 여기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럼 혹시 프라이슬리스 렌트카에서가 어딘지 아냐고. 안다고. 근데 공항 가는 길목에 있긴 한데 내가 그 앞에까지 가지 못하고 그 공항 가는 길목에서 큰 도로에 내려줄 테니까 걸어가라고. 왜냐하면 한 4마일 떨어져 있더라고요, 팍스에서. 그러니까 걸어가면은 이게 그 정말로 남가지고 덥더라고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엄청 더워요. 그래가지고 그 캐리온을 들고 한 20-3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감사하게도 그 드라이버 아저씨가 대로변에 내려주겠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옵을 드렸어요. 옵을 드렸으면 혹시나 렌트카에서 데려다 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큰 도로에 내려가지고 캐리온을 끙끙 하고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갔어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호텔 뒤에 있더라고요. 르네상스 호텔을 지나서 라이트턴에서 딱 갔는데 딱 봤더니 뒤에 주차장밖에 없는 거예요. 렌트카 회사가 없는 거예요. 진짜 둘이 황당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렌트카 회사 전화를 잘 안 받잖아요.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그 예약한 거 보고서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니네 회사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주차장 꼭대기로 와라 그러더라고요. 호텔 주차장 꼭대기로 오라는 거예요.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데 엘리베이터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낑낑대면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어떤 여성분 두 분이서 차를 세차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렌트카 회사인 것 같긴 하다. 물어봤더니 왜 오피스가 안 보이니까. 물어봤더니 저쪽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데는 오피스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차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데로 가니까 웃긴 게 뭐냐면 호텔 주차장에 이제 탑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문 열고 나오면은 이제 문 열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 조그만 공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칸막이 해가지고 거기가 렌트카 회사였던 거예요. 저희가 8시 한 5분쯤 도착했거든요. 2시간 반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차를 픽업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현 목사님도 그렇고 10년, 10여 년 동안 미국 살고 가끔씩 렌트카를 해봤지만 이런 생고생을 한 적은 처음이다. 둘 다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공항에서 렌트카 셔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았던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주었다면
정말 더운 날에 짐을 들고 남가주 도로를 걸으며 땀을 삐질삐질 흘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물어보았던 사람들 중에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공항에서 어떻게든 전화를 거기서 해보든가 했을 텐데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거짓 정보는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짓 정보를 주는 사람으로 인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을 이어갑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분쟁 그리고 비방과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건을 통해서 어떤 재정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사꾼 목자겠죠.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권면하면서 믿음의 선배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은요, 첫 번째 뭐냐?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입는 것 그걸로 족한 줄 알라. 황당한 얘기죠. 자족은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여유는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주권적인 섭리자이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가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서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말하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에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 이유는요, 꼭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꼭 가난과 연결지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부자들한테 자족하십시오, 자족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뭔가 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우리 자족에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이해되어지는 거지, 부자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살라라는 의미로 현질에 안주하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목사님과 함께 남산 근처에 있는 정확한 호텔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호텔 커피숍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99년인가 2000년도 이제 여름 이제 들어설 때쯤인 것 같아요.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목사님 사주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의 이름이 한라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인데 컸던 것 같아요. 가격도 한 만 얼마, 만 몇천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 만 몇천 원이면 싼 건 아니죠. 그리고 2000년도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 호텔이 좋은 호텔이 4성인가 5성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척이라, 네 했더니 너는 5,000원짜리 내지 7,000원짜리 가격이 비싸지 않은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게 편하니 아니면 5만 원, 7만 원, 10만 원짜리 비싼 음식을 먹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마음이 편하게 먹을 수 있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5불 10불짜리 햄버거 먹는 게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100불 200불짜리 스시 가서 먹는 게 마음이 편하십니까? 둘 다 마음이 편하신가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연히 5,000원, 7,000원짜리 밥을 먹는 게 편합니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짜리 누가 밥을 사준다 그러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먹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체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요,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싼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돼.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진짜로 5불 10불이 없어도 힘들어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고 100불 200불도 그냥 펑펑 쓰는 사람들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머릿속으로는 네, 그렇지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뭐 여기 캘리포니아에도 이쪽 지역에도 부자가 많은데 저는 이쪽 지역에서는 부자랑 관계 맺을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하와이에 살 때는 진짜 엄청난 부자들이랑 같이 밥을 먹게 되는 일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편하지는 않긴 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자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격이 저렴한 것을 먹을 수 없고 중고 물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건 마음껏 살 수 있는 부를 누리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좀 나은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큰 이유가 되는 것은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경건하고 자족하는 삶과 대조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나오는 부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유혹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맞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문제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말합니다.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 죽이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웨슬리 감리교 창설자이시죠. 복음 전도자이죠. 그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또한 평생토록 철저하게 절제 생활을 하고 구제 생활한 모범이 되기도 하죠. 그가 설교 중에 나누었던 돈 사용에 대해서 3가지 원리를 잠깐 나눕니다.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열심히 벌라는 거예요. 영어로 gain all you can. 웨슬리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능을 활용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남에게나 고용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면서요, 네 영혼과 네 몸을 파괴시킨 고용인들처럼 너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는 거예요. Save all you can. 웨슬리는 육체의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집을 사치스럽게 장식하여
장식하기 위하여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돈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 또한 돈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제3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는 거예요. Give all you can. 웨슬리는 제3 원리를 가장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1 원리와 제2 원리는 제3 원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벌고 저축한 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는 열심히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소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말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돈을 바다에 던지거나 땅에 파묻어 버리는 꼴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온유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속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장소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돈입니다. 돈은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악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데 쓰임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를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하고 나를 위해 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남을 위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남을 위해 돈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교도에 대한 역사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평가되지만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들었던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뉴욕 맨하탄 월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얼마를 버는지 모르지만 정말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집은 작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은요, 자신이 버는 돈 대부분 남을 위해 쓴다고 합니다. 집은 크지만 낡았고 집안의 물건들은 아주 오래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자신이 버는 돈 대부분을 남을 위해 쓴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신실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미국 전역에 있다고 저에게 이 이야기를 말해주는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이끄는 것은 단 상위 몇 프로의 유대인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들려주신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된 청교도 정신으로 살며 신앙과 믿음 그리고 기도로 남을 위해 사는 이들이 진정 미국을 지탱해주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정신으로는 우리는 선한 싸움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죽음까지 힘을 잃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에 큰 유익이 있고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터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것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유익에 대하여 담소를 나누듯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우선 좌우하는 겁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17절에 보시면은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그 의미를 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라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지요. 마음을 낮추라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데 높은 데 둘 수 있고 마음을 낮은 데도 둘 수 있는데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마음을 낮은 곳에 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겠죠. 특별히 내가 가진 것들이 내 마음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그럴 수 있고 물질이 그럴 수 있고 명예가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정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낮은 자리에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뭔가 적게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마음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요,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해요.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짓된 자만심에 빠져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나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의 만족이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의 마음을 높은 곳에 아닌 낮은 곳에 둘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을 재물에 둘 수도 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 제가 여쭤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겠죠. 당연히 목사님 하나님께 두어야 되지요. 예, 그렇게 대답은 참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둔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때 얻는 즐거움이 있고요.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얻는 만족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디든 갈 수 있고 마음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집에 먹을 음식이 풍족하게 있으면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넉넉히 있으면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 먹고 싶은 건 맛있는 것이 가득 차면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물이 주는 만족이 목표가 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나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17절에서 재물에 대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원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의미입니다. 불확실한 재물, 덧없는 재물, 믿을 수 없는 재물, 확실치 않는 재물, 곧 없어질 재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곧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렇게 헛된 것을 좋아 더 가지려고 수고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주신 겁니까?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있다면 그 만족은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이 주는 만족에 빠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때가 돼 선물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준 엄마 아빠 누구는 기억 못하고 선물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물질이 주는 즐거움을 버리고 만족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 우리는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고 물질을 좋아 사는 물질주의에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는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에도 처할 수도 있고요, 빈에도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자족함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창조주시오, 모든 살아있는 것에 생명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인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늙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아니면 최대한 느리게 늙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경건의 훈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장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으로 승리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